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36절 읽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자, 거기까지입니다. 자, 오늘은 안나의 성탄에 대해서 성탄절 설교를 제가 이번에 12월 달에 많이 하지 못해서 자, 오늘까지 새벽 기도에 성탄에 대한 설교를 마치고 내일부터는 새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나라는 이 사람이 본문에 처음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자, 이 시몬과 안나에 대한 기록은 누가복음에만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의사 누가가 참 철저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다니는 것을 따라다니면서 취재를 잘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기록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부지런하고 따라다니면서 발로서 모든 것들을 기록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와 같은 이런 신문사나 KBS, MBC, SBS 같은 방송국, 이런 방송국들이 보면요, 너무나 편파적인 보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간부들이 전부 다 이제 중국의 영향을 받고 부정선거를 하고 있는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연결되어 있는 이들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부정선거가 많다고 막 유튜브로 영상을 찍어가 올리는데도 신문 기사에 또 방송 기사에 하나도 이 부정에 대한 것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기자들은 정론 집필, 올바른 것을 딱 집필해 가지고 바르게 밝혀야 된다. 그래서 이 펜대의 힘이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하는 군인의 힘보다도 더 강하다고 말했는데,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과 같은 나라에 지금요, 이 펜대의 힘이 다 꺾여 있습니다. 그 말은 나라가 부정부패하다는 뜻입니다. 돈과 권력 앞에 아부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정당하지 않는 권력을 창출하려고 하는 현재에 있는 대통령을 끌어내려서 자기들이 정권을 만들어서 거기에 아부해가지고 기생하며 먹고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와 비교하면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자, 그리 되면 하나님이 기다렸다가 치십니다. 하나님은 강력한 능력으로 이 편대를 구사하는 기자들보다도 더 강력하시고, 방송국의 기자들보다도 더 강력한 힘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 세상의 권력들은 육신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막 위협하고 가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을 지옥에다 넣을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두려워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그게 진짜입니다. 자, 오늘의 이 성탄에 대한 마지막 설교는 안나라는 여자가 있는데 36절에 보니까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자 선지자가 구약에서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안나는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 선지자. 자,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았으면 이 안나라는 여자를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우셔서 중요한 말씀을 하실까요?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이스라엘이 계속 헬라의 지배를 받고 그리스의 지배를 받고 있다가 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런 상태로 가 있는 가장 암울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안나를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안나는 은총이라는 뜻입니다. 안나의 이름의 뜻이 은총, 은혜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번역되어 있는 구절이 잘못돼 가지고 엄청 헷갈립니다죠. 그가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마치 남편과 7년을 생활하고 남편이 죽었다는 뜻이죠. 가부라 말은 과부가 된 지가 84년처럼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헬라어 원어는 그렇게 번역이 안 돼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로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84세의 가부였다. 그러니까 나이 자체가 84세라는 겁니다. 남편이 죽고 가부로 84년 동안 살은 게 아니고 그러면 100년이 넘잖아요. 여자가 그 당시에 뭐 보통 한 15살 정도 일찍이 결혼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조혼을 했잖아요. 일찍했잖아요. 그럼 15살에 결혼을 했다면 84년을 가부로 있었다고 이렇게 하면 약 100살이 넘는 104살, 105살 이렇게 된다는 말인데 그건 말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15살에 결혼해가지고 지금 현재 84세라고 보면 거의 60년을 가부로 살았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번역이 잘못된 것을 수정해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죠.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로 안나는 여선지자였고 84세의 가부였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의 지파나 집안이 어떤 집안이다 하는 것은 소개를 분명히 하고 있고 안나는 은혜, 은총이라는 뜻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보세요. 가부가 되었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자, 이 사람의 그 대단한 것은 늘 성전에서 기도하고 밥 먹고 잠자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성전에서. 마치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엄마가 하나님의 성전에 딱 맡겨가지고 거기에서 자라난 것과 같이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전은 상당히 크니까 또 이런 숙박시설이 다 있는 이런 곳에서 늘 기도하며 거기서 생활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안나가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고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 자, 마가복음 9장에 보면 9장 27절에 29절이죠.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올 수 없다. 덩어리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낫게 했는데 예수님 우리는 낫게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올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와, 놀랍죠? 기도와 금식. 그러니까 이 안나가 성전에서 늘 생활하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는 것뿐만 아니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 말 안에 이 안나의 영성이 영적인 능력이
얼마나 탁월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세요. 뭐 그 사람이 마침내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고 84세가 된 연로한 나이에 마침내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왜 마침내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이제 어린 아이로 있다가 남자아이를 낳으면 33일을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간을 지냈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어릴 때에 데리고 올라와서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고, 어저께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가난한 자는 이 비둘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버지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 예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결례의 예식을 드리고 딱 나오니까 이 안나가 기다렸다는 듯이 84세에 다시 말하면 너가 메시아를 보고 죽을 것이다, 메시아가 곧 탄생할 것이다 하는 그 예고를 이 사람이 늘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며 하나님의 그 뜻을 딱 바라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84세의 나이 많은 이때에 아기 예수가 딱 오는 것을 보고 직감적으로, 시몬도 어저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저분이 메시아다 하는 것을 알고 안고 너무나 기뻐하고,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예언, 이사야의 예언을 막 노래했단 말이에요. 안나도 동일하게 이거를 딱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38절에 마침 이때에 어린 아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왜? 기도하며 평생을 하나님의 성전에 살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 자기 죽기 전에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을 알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딱 보니까 오늘이 그날이네, 오늘 저 아기가 메시아다 하는 것을 이 안나가 딱 알아낸 거예요. 네. 그래가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식을 그 제사를 드리고 모든 것들을 다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자, 예수님이 자라난 곳, 태어난 곳은 남쪽에 있는 유다 베들레헴인데, 거기에 왕이 어린 아이를 죽였던 사건 때문에 두려워서 거기서 못 살고 애굽으로 피난을 갔다가 애굽에서 북쪽에 있는 저 갈릴리 나사렛으로 몰래 들어와서 거기서 살았단 말이에요. 가난한 동네인데, 그런데 거기를 본 동네라고 합니다. 왜? 고향같이, 제2의 고향같이 거기서 사니까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다 말할 정도로 그렇게 거기서 어릴 때부터 다 자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사렛으로 돌아갔다 이 말이요. 자, 40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예, 아기 예수가 자라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자라났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새해에도 자라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지어다. 두 번째, 강하여지고. 예, 아기가 강하게 됐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난 것뿐만 아니라 강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혜가 충만하며, 예, 지식은 학교에서 배우는 거지만 지혜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배우는 겁니다.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지혜가 없으면 바보 같죠, 그죠? 예, 지혜가 있을지어다.
지혜. 지혜는 위즈덤이라고 합니다. 지식은 난리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혜뿐만 아니라 지식이 있으면 더 좋지요. 그런데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지혜가 충만한 것이 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기가 자라나고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안나가 은혜, 은총이라고 그랬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그 위에 은혜 위에 믿음 생활하는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여러분 새해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